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11월 둘째 주 우리 2부 예배에 정말로 어디를 바라봐도 풍경화처럼 아름다운 단풍이나 꽃을 바라볼 때 가슴을 설레게 하는데, 분명한 것은 저렇게 아름다운 단풍도 꽃도 좀 이따 서리 맞고 나면, 첫서리에 버틴 것들은 뒷서리 맞고 나면 호박잎 죽어가듯이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주님 사랑으로 오색 단풍보다도 어떤 꽃보다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365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 365 감사. 해석이 필요한 분들은 1년 12달 365일 어떻게 살자? 감사하며 살자. 2단계 감사가 있는데 좀 어려워요. 2단계 감사는 어떻게 살자? 8, 7, 6, 0 감사로 살자. 표정 보니까 3단계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760시간 1년 12달을 어떻게 살자? 감사함으로 살자. 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어 감사라고 그랬지.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싸우는 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 같으면 하나님 그렇게 살으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웃음도 이뤄지고 마음도 근심 걱정으로 꽉 눌리면 마귀의 밥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어 범사에 365일 8760시간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귀찮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위해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주님이 원하셔서 감사라고 말씀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온 지구촌의 나라가 237개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나라가 그렇지 그 나라 속에는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지만은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이 민족이 32,000의 족속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도 유대인이 있고 팔레스타인이 있고 이렇게 두 나라가 대립해서 지금도 한 땅덩어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80억의 인구 중에서 237개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라 속에도 그 많은 천만인 중에서 뽑고 구별하고 구별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태어났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를 먼저 하면 큰일 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뭐부터 해야 하냐? 우리식으로 하면 할렐루야 아멘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야훼, 이름도 어렵잖아요. 야훼, 즉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배워야 하고, 그들이 말이 떠서 걸음마를 시작하면 미간에 손목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지금도 그들은, 유대인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오전에는 영어, 수학, 산수 공부 안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쉐마교육,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시키는데 그들은 학교 공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건 그들은 전 세계를 리더하는 지도자들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눈 뜨면서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들의 속에 흐르는 피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몸이 체질화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처럼 완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드린 제물은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너희들을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8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8절. 자,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제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의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인하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책망하지 않아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뭐를 드렸다고요? 번제가 항상 쌓여졌다라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건 우리 일천번제 이렇게 드리는 번제도 있지만은, 번제라는 뜻은 원어로 올라라는 뜻이에요. 올라라는 뜻은 양이나 소를 완전히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기로 올려드리는 그 제물을 번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찬양을 올려드리고, 아멘,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보다 완벽한 크리스찬이 없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섬기는, 경외하는 백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14절에도 보면, 자,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갔냐면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주부에 있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교회 봉사도 충성도 헌신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의식화가 돼가지고 형식화가 돼가지고 결정적으로 뭐가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규격화된 번제도 드리는데 진심을 담은 하나님 앞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가 빠진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 언약을 내 입에 둬요. 뭐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인 줄 아십니까? 5절 말씀.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감사가 빠져버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악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악인이라고요? 말로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뭘 맺었다고요? 율법으로, 율례로, 규례로 언약을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성도를, 누구의 성도를? 하나님의 성도를. 여기서 성도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구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분은요, 하나님의 성도라는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제사장 앞에 모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으라. 곧, 자, 구약은 제사지만 신약은 뭐죠? 예배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 빌려 죽으심으로 제사법을 폐하고 이제는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곧 제사로 나와 뭐한 자라고요? 언약을 맺은 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맺었다고요? 예배로 언약을 맺은 자라는 거예요. 예배로 언약. 바꿔 얘기할게요. 언약이라는 말은 결혼 반지를 나눠 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결혼 서약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배, 성경에 보시면 예배 잘하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 성공자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 실패자요, 영혼 실패자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언약자로 세우셨다고요? 예배의 언약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언약자로. 그 언약에는요, 크게 세 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첫째, 하나님 우리하고 언약한 말씀을 아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한번 볼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출애굽기 24장 6절. 찾으신 분은 찾으시고 못하는 분은 자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절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잘 들어보셔봐요. 모세가 뭐를 취하여? 피를 취하여. 어떤 피죠? 양의 피를 취하여 반은 어디에 담고? 양푼에 담고. 반은 양품에 담았어요. 피를 잡아서. 자, 반은 양품에 담고, 반은, 자, 어디에 뿌리고? 이 단이에요. 제단 뿔에. 사방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말씀드리면, 이 강단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지 마시고 오늘 목사님이 뭐 가르마를 어떻게 탔느니, 쌍꺼풀이 있느니 없느니, 뭐 양복을 뭐 멋있게 입었느니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제가 보여지지 마시고 예수의 피의 음성이, 예수의 피가 보여지는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자, 이 단에는 뭐가 뿌려졌어요? 양의 피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피라고요? 예수의 피가 단에 뿌려져 있는 거예요. 다시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품에 담고 반은 어디에? 단에 뿌리고. 자, 반절은 단에다 먼저 뿌렸어요. 그 양품에 단은 반을 가지고 이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6절 볼게요. 7절. 자, 이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언약서를 가져. 언약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십계명,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20장에서 받은 돌계명, 십계명을 가지고 언약서를 가지고 백성에게 뭐하며? 낭독하게 들리며 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고 피 흘림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으라?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서를 낭독해서 일려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시작,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자기 이름 드세요. 자기 이름. 시작.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장권능이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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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하리이다? 순행하리이다.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하고 지켜 행하리다, 그 말이에요. 지금 뭐를 가지고 있어요? 양품에 담은 예수 피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피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뭐 하라고요? 예배로 언약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뭔 제사를 드려라? 감사제를 드려라. 주의 중에 이렇게 언약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누구에게 뿌려? 이제는 백성에 뿌려요. 그래서 주의 종은 강단에 뿌려진 피의 가운데 서서 양품에 담은 그 예수의 피를 누구에게?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 말씀이 지식이 되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 이론이 되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우리 가슴에 뭐로? 예수의 피 뿌림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 피를 취하여 먹어야 하는데,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 뿌려 가로되, 제가 여러분에게 피를 뿌린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물이지 피입니까? 근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요 피라는 거예요. 말씀을 피 받듯이, 말씀을 피를 먹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믿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는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 말이.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 백성에게 피를 취하여 백성이 뿌려가로디, 이는 뭐는? 지금 백성들에게 뿌려지는 이 피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뭐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자, 이 피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하나님께 출애굽을 하고 그러는데 피, 개, 이파, 악도, 우매 10가지 재앙이 마지막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저 각박한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깨닫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환란이 일어나고 물질의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자식이 속썩이고 힘들게 하는데도 마음이 각박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마지막 내가 장자의 죽음으로 죽음의 사자로 애굽에 있는 그 넓은 땅덩어리에 장자를 싹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마음이 각박하니까 사람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12지파들을 불러다가 전부 제사장들을 통해서 피를 가장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래라. 아니면 집에서 피를 잡아가지고 양품에 담아가지고 어디에다가 문설주와 문방에 바르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그 모세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바로왕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들었어요. 광고를. 피 발라가지고 죽은 사람이 살고 살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세상에 살 사람 하나도 없겠다고 무시합니다. 그냥 농담으로 여겼다라 그럽니다. 성경에. 근데 밤에 십계 영화 보시면 아시죠? 죽음의 사자가 집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안개처럼 들어오는데 신기하게 그 집안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은 다 죽지 않고 멀쩡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장자만 큰아들만 죽어나갑니다. 근데 똑같은 옆집입니다. 똑같은 집입니다. 밤사이에 문설주와 문방에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죽음을 넘었다라고 해서 6월절 지금도 지키는 3대 절기입니다. 우리는 언제 지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신 고난주간을 6월절 시간으로 지금도 우리는 지킵니다. 결국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 빌려 죽었으니 이 예수의 피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위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멘, 맞아요, 나는 주인이에요. 내 뜻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내 죄가 다 도말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사망 권세가 넘어가고 하나님 질병도 떠나가게 하고 환란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생명의 공급으로 날마다 행복하게 살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오늘 9절 10절에 아까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피 언약을 맺었어요. 피 언약을 맺으니까 뭐가 넘어갔다고요? 사망 권세가 넘어갔어요. 사망 권세가 넘는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맺은 언약이에요. 자, 첫 번째 맺은 언약은 뭐예요? 피의 언약이에요. 사망 권세 넘어갔어요. 그 다음엔 뭐예요? 말씀대로 살으라고 피를 뿌리면서 이게 맺은 언약이에요. 말씀의 언약이에요. 근데 오늘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이제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하라? 하나님 앞에 뭐하라? 뭐하라고? 감사로 예배로 드리라는 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한 언약이다. 그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성도는 다 실패한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최고의 성공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이에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배 귀중히 여긴 일을 몰고 예배에 목숨 걸지면요, 여러분 하나님 그 인상을 책임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은요 피 언약을 맺었더니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는가 보셔봐요. 오늘 이 복 우리가 누려야 돼. 할렐루야. 이 복 때문에 우리 예배에 성공하자 그 말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를 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 피 언약을 맺고 다 올라갔어요. 어디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성전에 올라갔는지, 하여튼 집에 갔는지, 일터로 갔는지, 어쩌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자, 놀랄 준비하면서 그들이요 피의 언약을 맺고 나니까, 피 뿌림의 언약을 모세가 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근데 여러분 이 강단에서 뭐가 흘러가야 한다고요? 예수의 피가 흘러가야 돼요.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었더니 이스라엘 하나님을 뭐예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예배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을 보는 게 아니라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못 보니까, 이 강단에 있는 목사 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성가대원들 단원 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 집사, 장로, 권사 보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피의 언약을 맺은 성도들이라면 세상도 누구를 봐야 한다고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봐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속썩이는 남편을 보고 속썩이는 자식을 볼 때 여러분은 불행한 거예요. 그 자녀 속에 머무르고 있는 그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지각하고 속썩이고 말 않는 성도들이 보여주면 저는 힘든 목회를 하는 거예요. 불행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비록 지금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뺀질이 같은 성도일지라도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여러분 속에 영롱한 보석 같은 믿음이 보여졌을 때에 주의 영이 강단에 피를 뿌릴 때에 행복하게 목회하고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현상을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겉을 보지 마시고 우리 속에 있는 피를 통해서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면전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용환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됐어요. 거기까지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니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발 아래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뭔 말이 아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난 천국이 솔직히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마디로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기가 막히게 좋은 보석이라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천국 갖고 계신 분 있어요? 헌금하러 안 올 테니까 구경이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는 누가 하나도 갖지도 못한 천국을 세상이 들바닥에 펴듯이 방바닥을 펴듯이 쫙 천국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 보셔봐요. 여러분 이 말씀 읽다가 기절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귀한 성도들에게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뭐라해도 나는 존귀한 자라는 거. 할렐루야. 남편이 돈 못 벌어 온다고 구박하고 보너스 못 받는다고 멸시해도 여러분 누가 말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좀 못한다고 구박하더라도 기죽지 마세요. 키가 180 안 된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환경에 아무리 감옥에 있을지라도 병상에서 13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고 있을지라도 지하에서 뭐라와 홍수와 요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는 자녀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라는 존귀한 사람.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시작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은 주의 사람도 내가 바라보는 게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 쾌락 향락 다 나가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앞길에 펼쳐놓은 것은요 천국을 펼쳐놓은 듯하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대지 않는다는 말은 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악한 것이 손대지 못하도록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장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의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존귀한 자로 우리에게 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피를 맺은 언약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고 나가야 하는데 자꾸 눈을 바깥으로 돌려 세상에 나가면 좀 더 좋은 게 있을까? 이렇게 예수 믿다가 나 노후에 대책도 없는 거 아닌가?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힘들어 보니까 자꾸 세상 신을 섬겨요. 풍요의 신을.
그러다가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다시 넘어올게요. 자, 2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얼굴을 보고 하나님 편은 천국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저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그들이 이제는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피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눈만 뜨면 여러분, 자, 한국 사람을 누구를 뭐라 부르죠? 한국인. 미국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죠? 미국인. 일본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죠? 일본인. 중국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죠? 말이 말 같지 않아요? 말 같지 않은 말에는 대꾸 않기로 여러분들이 다시 노조 결성했습니까? 우리 일부교인들이? 한 번만 기회를 주겠습니다. 필리핀 사람은 누구라고 불러요? 필리핀.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그건 좀 무식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대인. 유대인. 지구촌의 237개의 나라 중에서 다 그 나라는 그 사람 인이에요. 일이죠. 근데 유독 이스라엘 사람만 이스라엘인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12지파들이 있는데 다른 지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리에 포로되면서 다 혼혈정책을 써가지고 신앙이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네 번째 아들 유다예요. 유다를 유대라고 그러면 유대인. 이해되죠? 그 유대인들은 유다 작수는 지금도 머리에 빵떡모자를 쓰고 수염을 기르고 지금도 자기들은 납비와 종교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지금도 생명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의 절대자를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와서 헌금은 하는데, 와서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 그들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뭐를?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린 걸 빨리 생각하고 찾아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뭐하리니? 찢으리니? 찢어버리리니? 찢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자가 사냥해가지고 짐승을 갈갈이 찢어서 먹듯이 하나님이 사랑만한 하나님이 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이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우셔서 예수 피 언약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시리니 찢지 않으시리니 건지시리니 약속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몸은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말로는 율법을 지키고 감사한 거 몇 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감사가 없는 예배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악인이요. 그 악인들은 하나님 뭐 하겠다고요? 찢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요? 건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교 들으면 여러분이 딱 시험 들을 수도 있어요.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주일 성수 잘하라고 새벽에 나와라 금요일에 나와라 단일기도에 나오라고 하나님 우리를 달달 볶아대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요? 하나님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이니까요? 누가 뭐라 해도 존귀한 사람이니까.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사람답게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두 가지만 짧게 간증하고 마칠게요. 예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가지고 애완동물을 많이들 키우고 있습니다. 대부분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이 물론 막 어떤 사람은 능구렁이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상을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뭐를 많이 키우죠?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많이 키웁니다. 사람들이 고양이에 비해 물론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 나는 고양이 좋아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렇게 반응할 분들은 기도하되 빨리 천국 가서 고양이 키우게 해달라고
목사님 말이 말만 하면 오해할 것 같으면 빨리 천국 가서 거기에도 예수님 같이 살아야지. 저거 같이 살면 서로 피곤해요. 빨리 작전기도 하셔서. 대부분 고양이보다는 강아지를 애완용으로 많이 키운 거 맞지요. 그런데 고양이와 강아지는 기억장치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라는 녀석은 주인이 9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만 잘해주면 그 한 가지 잘해주는 것 때문에 주인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항상 반갑게 인사를 한답니다. 근데 고양이는 우리 옛날 어른들 말에 고양이는 영악한 동물이라서 뭐 한다고요? 해코지한대요. 9번을 잘 해주다가도 한 번 쥐한테 마음에 안 들면 돌아져가지고 막 때리거나 요즘은 폭력을 쓰면요 쥐를 잡아가지고 먹다가 피 질질 흘리는 걸 집 앞에다가 부엌에다가 갖다 둔대요. 이 고양이가 아주 영악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보면 강아지형이 있고 고양이형이 있습니다. 고양이형의 신자는 하나님께 10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만 고난만 허락하셔도 그것 때문에 팩 토라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강아지형의 신자는 10가지 어려움을 겪다가도 하나님께서 한 번의 은혜만 주셔도 펄짝펄짝 뛰면서 우리 주인님 오셨냐고 반갑게 달려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크다고. 내가 그래서 좀 전에 일부 예배 끝나고 그저께 간증했던 김관선 목사님, 48살 되신 목사님, 홍수와 요강. 난 지금도 그렇게 지하실에서 그 교회에서 화장실 때문에 벌벌 떨면서 아이들이 지금도 물 푸고 그렇게 사는 줄 알고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행신 침례교회를. 2015년도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4년밖에 안 되셨는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60, 70명 모여서 낮은 자들, 작은 자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100가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나한테 서운한 것 때문에 기도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사는 고양이 같은 형이 있고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한테 어렵게 주임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날 감사하는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시편 116편 몇 절입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10,000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10,000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좀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 들고 삐치고 예수 믿느니 안 믿느니 교회 다니니 안 되니 여러분 그럼들 빨리 작전 기도하셔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설교 끝내야 하는데 2분에 끝내면 딱 12분 전에 끝내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학성 집사님 병문안을 갔어요. 한 주 동안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하고 대전 가서 12시간 세미나 듣고 집에 오면 10시 반, 11시, 12시에 와서 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미국에 손님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주한이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군대 생활 6개월 때보다 한 주간이 더 힘들구나. 근데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 야. 정말 우리 물론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김학생 집사님 자주 못 가봐서 항상 죄송하고 전화만 드리고 어제 찾아뵀어요. 그랬더니 이게 환자가 좀 환자처럼 있어야 하는데 얼굴이 해처럼 밝은 거예요. 다른 보름달처럼 떠가지고 밝은 둥 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아시는 것처럼 엉치뼈 때문에 24시간 누워 계셔야 돼요. 앉지도 못하고 돌리지도 못하고 소변은 그냥 호수에서 나오지만 대변은 누군가가 받아줘야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위로원답치고 우리 어제 말로 우리 어제 김관선 목사님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또 박상원인가 그 니아수체로 또 이렇게 니중량으로 해서
결혼해가지고 또 저 충남에 하시는 사모님도 농양. 그래서 우리 인터넷으로라도 다니엘 기도회 들으시면서 힘내시라고 그랬더니 껄껄 웃으시면서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 듣는 재미로 하루 살아요. 그 간증 들으면서 나의 아픔은 나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팔은 목은 부러져갖고 노박갑처럼 이렇게 들고 계시고요. 24시간 한 번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드러눕지도 못하고 똥 오줌 다 받아내줘야 하고 밥은 이제 드실 수는 있지만 그거 치료하시냐고 눈은 신경 안 써가지고 지금도 2주가 지났는데요. 눈에 초점이 안 잡히고 잘 안 보인대요. 이쪽도 막 뜬 것처럼 아파가지고 아직 검사도 제대로 못했대요. 근데 너무 감사하대요. 내가 가서 도리어 위로받고 감동 먹고 왔어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그랬더니 힘든 것이 다 넘겼어요. 뭐가 힘들었었는데요. 너무 긴장하고 너무 하다 보니까 열흘 동안 똥이 안 나와가지고 제일 힘들었다네요. 밥 먹기 전인데. 배는 아픈데 속에서 저 군대 생활할 때 느꼈거든요. 속에서 음식물이 다 타버려요. 그럼 이게 타가지고요. 똥이 안 나옵니다. 창자가 늘어붙어가지고. 관장을 해도 안 나오는데 열흘 지나니까 하루 종일 똥이 새알처럼 콩처럼 조금 나왔다가 멈추고 조금 나왔다가 멈추고 하루 종일 그렇게 부댔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있으면 개인병원으로 이렇게 옮기고 한 달 있으면 뭐 걸어다니지 않겠어요? 다 났었어요. 다 났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긍정적인지. 내가 물어보지 말아야 할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 똥은 누가 받아준대요? 그랬더니 우리 성가대 지휘하시는 이은희 집사님이 그 똥을 다 받고 계신대요. 아침에 딸내미 학교까지 태워다 주고 또 병원 가서 식사 챙겨주고 낮에 가서 일하다가 점심 때 와서 또 병 수발하고 또 오후에 일하고 또 딸내미 또 수발하고 왔다 갔다 일인 몇 억을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너무 해처럼 저보다 밝은 얼굴로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내가 어제 제일 내 마음이 울고 왔던 말씀.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요. 정말 신기하죠. 왜요? 우리 남편의 똥이 애기 똥보다 더 이뻐 보여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로 가서 서서 간증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참 김학선 집사님 참 행복하겠다. 누구는 방구만 껴도 더럽다고 소리 난다고 막 구박하고 그러잖아요. 집에서들. 안 그래요? 근데 똥을 받아내면서도 똥이 그렇게 이쁘대요. 저기 앉아 계시니까 직접 여쭤볼 수 봐요. 그런다고 또 집에 가서 나 설사했으니까 여보 치워줘. 또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뜻을 볼 때에 주님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